네, 오늘은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2014년도 저희 주제 말씀이기도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라는 저희가 지난 10개월 동안 강조하고 또 함께 주로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말씀은 저희가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와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함으로 각양각색의 은사와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남보다 낮고 우월하다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헌신할 때 교회는 세워진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믿음의 분수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집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힘이나 한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안에 각양각색의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협력하여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 이제부터 우리 나누기 전에 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시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곧게 서기 위해서 필시적으로 부딪히고 방해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어떠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을 미워하고 즉 죄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좀 오해할 건 뭐냐면 악을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한다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표면적으로 매우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들을 상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죄는 외부적인 어떤 이런 죄보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말합니다. 거짓, 불신, 음란 또 여러 가지 분노 이런 모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갖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갖는 태도는 예를 들면 금식을 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좀 가학적으로 대한다든지 나를 막 이렇게 때린다든지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죄를 미워하는 방법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악을 이기려면 죄를 미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어디에 속하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나를 학대하고 이렇게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자르고 이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성격의 어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죄를 이기려면 근본적으로 선에 속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오히려 축복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해를 입히고 근본적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축복하기는커녕 그것의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그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할 때라든지 혹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만큼의 해를 입히려고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거에 몇 배 되는 걸로 더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히려 축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면서 선에 속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는 사람을 축복해라라는 그 말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갚아주고 어떠한 것을 안갚음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해주고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그러한 행동을 일체 금지하고 오히려 전적으로 모든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1948년 10월 27일 여수의 애양원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총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아들 둘의 장례식이 있었던 1948년 10월 27일에 손양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답사의 내용을 했습니다. 9가지의 감사 기도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
특히 저는 이 9가지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특별히 7번째 기도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7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자신의 장남과 차남 그 두 아들을 순교케 하고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이 손양호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용서하는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해를 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점심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목말라 하면 그에게 가서 음료수를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대함을 원수에게 베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20절의 말씀에 보면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에 이렇게 쌓아두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숯불은 아시죠? 숯불. 그 숯불은 뭐냐면 당시에는 불씨를 의미합니다. 불씨. 자, 여러분, 지금 정글의 법칙 이런 데 보면 가장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뭐죠? 불이잖아요. 근데 2000년 당시에도 가장 필요했던 생존의 도구가 뭐였을까요? 예, 불이었어요, 불. 근데 숯불을 머리에다, 이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둔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뜨거운 거를 이 원수의 머리에다 두고 이렇게 복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숯불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산.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 원수 같은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쌓아두면 그 원수가 놀란다라는 거예요. 즉, 진심으로 축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음식을 하고 추위를 막는 그런 데 쓰이는 필수적인 그 불씨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불씨를 원수 같은 이에게 대접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용서를 넘어서 축복해 주는 그 과정과 단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절인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심으로 축복한다. 한 번 더 진심으로 축복한다. 예, 누구를? 네, 나를 괴롭히는 악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명씩은 다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축복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부터 당장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을 만나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미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함께. 함께.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그렇게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고 더 나아가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였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혼자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제목, 그 마음의 어떠한 것을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함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함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였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어요. 나는 홀로 있을 때는 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것을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기도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다니엘 혼자만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와 함께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꿈과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군가 나를 어렵게 했을 때 그것들을 견디며 그것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보낼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분노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이런 것들도 축복하며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를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들도 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잖아요. 함께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바로 이렇습니다. 16절부터 18절.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는 내가 여러분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거는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방법으로 선한 것을 격려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교회는 내가 아는 어떤 소수와만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 앞에서 꿈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 앞에 꿈꿉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함께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즉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